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가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난주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스펀지처럼 주님의 말씀을 다 흡수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120명의 문도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의 세 가지를 경험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갔죠. 첫 번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운전대를 내려놓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바람 같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스스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이 있어야 돼요. 이 불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방언이 바벨탑의 저주를 끊고 외국말로 나오는 막 이 언어가 풀어지면서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모든 저주로 인해 묶여있던 장벽이 허물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죠. 그렇다면 재창조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도전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이때가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제3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제3시가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제3시에 막 사람들이 아침부터 외국말로 막 크게 120명이 막 소리치듯이 외국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수많은 인파가 오늘 말씀을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수천 명의 사람들, 어쩌면 10,000명이 넘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설교한 내용과 그 설교를 통해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 새롭게 재창조된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구약에 그 사로잡혀 있는 율법의 말씀만 알 뿐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는 선포의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를 활짝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뭘 당황하냐면, 아니 어떻게 외국말을 해? 가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말로 저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하지? 막 하니까 막 너무 놀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즉흥적인 설교. 즉흥적인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설교의 결론부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어찌 보면 처음 온 새신자들을 향한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새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36절 한 목소리에 힘차게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초신자들한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사람들한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니들이 죽였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강력한 선포를 듣는데 무리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너 무슨 헛소리야 이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이래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즉흥적인 설교를 하자 그 설교의 내용이 아주 원색적이었어요. 니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37절, 우리의 반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듣더니 막 반항하고 덤벼들고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는 찔렸다고 그래요. 여기서 찔렸다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가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창에 찔려서 뚫려버리는 치명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찔렸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세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예수님께 확 찔러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때 찔렀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는 그 로마 군인의 창처럼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요, 듣는 자들의 심장 한복판을 꿰뚫어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창이 우리에게도 다가와 우리의 가슴을 찔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이르게 했다? 이 자각 없이는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성령의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이 철저한 죄의 자각에서 옵니다. 늘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구하던 그 단단한 이기적인 내가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내 기준이 곧 진리라는 오만, 이러한 착각과 교만과 오만이 복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시간을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니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구멍이 막 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꿰뚫는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보세요. 우리 37절.
아니 내가 왜 죽였어가 아니라 참 신기하게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절규야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에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착각과 교만과 오만은요, 고백과 자각과 절박함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과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과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절박함이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찔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거룩한 찔림이 있기를 바라요. 아니면 복음을 오래 들어서 이제는 무뎌진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 그건 이상한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군중의 자리가 오늘 나의 자리가 되어서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다가와 내 마음을 막 찌르는,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안 찔릴 수가 없으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방탄복 입을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마음을 여세요. 할렐루야. 계속 보시면 막 사람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는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답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내가 앞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교회 오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여기서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을 여기에서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보시면 베드로가 너무나 담대하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데요. 38절을 읽기 전에 39절을 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베드로가 세 가지를 도전하면서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여기에 우리도 속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38절대로만 하면 그 문제, 예수님 내가 죽였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될 거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포되는 38절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함께 38절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라. 첫 번째가 회개하라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뉘우침이 아닙니다. 마음 전체를 고쳐먹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바람 같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주인, 나의 완벽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 걸음이 회개의 걸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내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누가 그걸 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가요, 세례, 침례입니다. 놀라운 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두 번째는 침례를 받아라 그래요.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침례를 주노라. 예수와 함께 죽고. 스탑. 자 보시면 스탑하면 스탑해요. AI는 아닙니다. 영상팀과 우리의 아름다운 조화라고나 할까요? 네. 자 보시면 예수와 함께 죽기로 결정하고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걸 간소화한 게 세례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의 몸으로 살겠다.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삽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낚시하러 갔어. 그러나 또 귀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죠, 우리. 중요한 건 이 설교에 적혀있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옛사람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 이거 해.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안 받으셨어요?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바로 세례예요. 근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신자는 외톨이 개인적인 정체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라는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도 41절을 보세요. 그 말을 듣고요 3,000명이 물로 들어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3,000명이 물로 들어가서 새 침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라도 물 받아놓고 바로 줄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물론 침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하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자, 세 번째 3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완성돼야 돼요. 자,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세례도 성령의 역사예요. 잘 보시면. 근데 성령을 받으라는 걸 분리시켜 놨어요. 여러분, 회개와 세례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사람한테 네가 예수 죽였어 그러면 내 멱살 잡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를 effectual calling, 유효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한가운데 있는데 내가 교회 나가볼까?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effectual calling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복음을 전해요. 그럼 복음 듣고 내가 이 복음 듣고 내가 교회를 나가볼까? 이게 effectual calling이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effectual calling과 성령을 받으라는 걸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는데도 성령을 받으라는 걸 분리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일관된 상황들 속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재밌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막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침례도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퍼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아요.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까지는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땅끝까지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2명을 파송합니다. 파견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재차 전하면서 역사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상태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는데,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족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기도 전에 회개 기도를 할 틈도 없이 그냥 복음을 받는 순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똑같이 방언도 하고 막 성령 안에서 막 완전히 영이 풀어지면서 새로워져요. 그리고 나서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음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믿고 나서 바로 직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참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로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는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19장 보면, 사도행전 19장 보면 잘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바울이 다시 복음 전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게 맞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 세 단계까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단계적으로 1, 2, 3단계가 아니라 3, 2, 1일 수도 있고 2, 1, 3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를 때 침례를 먼저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 어머니가 맛있는 밥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그냥 확 넘어가서 침례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엔 중학교 2학년 때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때 뜨겁게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렸어요. 그때 제가 영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때 휴거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영화가 돌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막 휴거 못 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막 가득 차가지고 중등부 때 영화에 가서 극장에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휴거 영화를 보고. 그리고는 우리끼리 기도하다가 막 울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가서 막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주일에 바닥 닦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성령을 그때 받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간절히 제가 그 안에 목마름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예수도 믿고 침례도 받았는데 내 안에 목마름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그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성령께서 저 안에 진짜 물 붓듯이 세례를 부어주시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 고백이 주님, 전 죄인입니다 했어요. 진짜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는 고백. 그전에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짜증났거든요. 제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향이. 그냥 나쁜 짓을 해봐야 사부작 그 정도예요. 근데 맨날 나한테 막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내 마음의 탱크에 성령께서 막 진짜 불릴 듯이 부어주시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완전히 분명하게 정했어요. 그리고 노선을 분명하게 정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믿는 때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믿기 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지는, 성령을 받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약시대처럼 잠깐 날 도와주고 말고 하는 수준의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indwelling. 내 안에 완전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거처를 두고 사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내 안에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친히 강구해 주시는 성령의 그 중보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와 같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복음이 이해되고. 근데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이른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뭘로 뛰어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음받으면서 아주 놀랍게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딴 게 아니라 지금 설교 듣는 군중들이 누구였습니까? 초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초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초신자를 달래는 게 보이십니까? 부드럽게 애들로 말하는 게 보이십니까? 복음의 군더더기를요 다 벗겨내고요, 그냥 오직 핵심만, 거의 짱돌을 던지다시피 복음을 집어 던집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선포해요. 너희가 니들이 예수 죽였어. 회개해. 그리고 세례받아.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말 듣고 3,000명이 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색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원색적인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어찌할 꼴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해? 이게 아니라 그럼 어찌할 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면서 폐부까지도 녹이면서 성령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들 안에 정말 새겨져서 들어가서 역사되어지는 역동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예배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새 가족의 눈높이에 맞추는 건 교회 예배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데 우리가 왜 사람에게 맞춥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절도 새 가족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신앙 상태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거의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치열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해내기 시작할 때 참 놀라운 거죠. 교회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강력하게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요,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그냥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더 춤추고 뛰고 난리를 폈으면 좋겠는데 그걸 대비해서 여기를 공중에 띄워놓은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을 지금 바닥이 다 떠 있어요. 위에도 한참 떠 있고요. 그 다 뛰셔도 괜찮아요. 막 성경이 말하는 대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놀랄 것 같으세요? 제가 언제 예수님 믿어야겠다 생각했는지 아세요? 가장 뜨거운 예배에 들어갔을 때. 내가 미친 사람들에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원색적인 매력이 우리의 매력이 돼야 돼요. 순전한 교회도 이 길 걸어갈 거예요.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교회, 회개를 외치고 침례를 행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찬양도 예배도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쏟아붓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순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정말로 원색적으로 삶을 살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고무방망이 같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여기는요 칼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성령의 칼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쑤셔대는데 놀라운 건
도대체 방탄조끼를 얼마나 강력하게 입고 왔나? 끄떡 안 하고 나가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도 그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도 그 준비를 하고, 막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그 준비를 하고,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서 막 찔려가지고 어찌할 거 하면서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상식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120명에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보면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래요. 계속 신자의 수가 늘었다. 저는요,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고 믿어요. 우리는 큰 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제한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명을 허락하신다면 또 2명을 하는 게 맞죠. 너무 많은 걸 계획하고 생각하고 재단하는 건 우리의 걸은 거 맞지 않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순전한 교회 걸으면서 철학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전도 없었어요. 왜냐? 아니, 그걸 내가 만들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만들어 가야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걸음을 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방향성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려나 보다 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되자 성도들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 4개의 기둥을 세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4개의 기둥이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자, 42절 4개의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좀 전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 교인이 된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자 바로 4개의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가르침이 뭐겠어요? 말씀 중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티칭을 했다는 의미보다 프리칭이에요. 사도들이 모일 때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부어지자 말씀이 심기웁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 체험은 위험하고요, 성령을 떠난 말씀 공부도 메말라요. 이 둘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커질수록 더욱 간절하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기가 막혀요. 두 번째 뭐예요? 서로 교제하기 시작해요. 교제에 대한 헌신이 일어나요. 놀라운 게 뭐냐면 3,000명이 서로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달라요. 근데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기 시작하면 막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가 헬라어 코이노니아인데, 함께 나눔, 함께 참여함, 함께 소유함을 의미해요. 함께 하기 시작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지독한 개인주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인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개 기둥만 발전돼 있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처음에 가르침하고 마지막 기도예요. 이 중간에 2개의 기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뭘 하냐면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떡을 떼요. 교회는 이 말씀 보면서 은혜가 많이 먹어야 돼. 떡을 떼, 성령의 사람은 먹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한 거죠. 사실은 주의 만찬을 했다고 보는, 전 성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목회자가 막 가운을 입고 거룩해 보이는 것,
성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해요. 최고로 제가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옷은 이 정장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주님이 기억하라고 한 건 주의 만찬. 그래서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캐주얼하게 진행이 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놀라운 기록이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기록을 제가 책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었는데, 가정교회니까 로마에서 가정교회 주인과 종, 같은 집의 주인과 종이 집으로 들어와요. 집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주인이 종을 섬기기 시작해요. 밥을 먹을 때 로마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요. 주인이 종한테 음식을 떠서 주는 거예요. 이런 건 보도 듣도 못한 행동이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러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글을 남기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뭔가? 뭐 하는 곳인가?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는요, 그냥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면 성령의 정체성으로 세워지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작동하냐면, 나는 아이야, 뭐 이야, 제발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야, 뭐 나는 이야. 아니, 그냥 성령의 사람은 다 교제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다 교제하게 돼 있다니까. 그전에는 아이가 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 딱 되고 나니까 3,000명이 갑자기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시작해요. 제가 일부 때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셔서 막판 기도 때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다음 주에 식사할 거예요. 뷔페 차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은 예배 끝나고서 집까지 마시고 공원에서 좀 산책하다가 2부 때 같이 밥 먹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자원하여서 플로잉 받아서 할 겁니다. 이건 교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자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장판이래. 돗자리 갖고 오세요. 돗자리. 미안해요. 돗자리 갖고 오시고, 그리고 아는 사람하고 밥 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아는 사람하고 밥 먹지 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볼까요? 저 사람들 아는 사람들 밥 먹나?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아는 사람하고 밥 먹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앉으시죠 하세요. 성령의 공동체는 더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자, 준비하고 들으세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목장이요, 3년마다 제비뽑기해서 재편성할 거예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이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는 그냥, 그리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일주일 총 시간 중에 목장에서 목원 만나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의 시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러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비뽑기에서 그냥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요, 부모에게도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3년 후에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3년 지나면 바뀌어요. 아니, 3년 못 참으세요? 그거 그렇게 힘들어하면 그 다음에 더 한 분 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기형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기둥은. 이 말씀과 기둥이 아주 튼튼해요. 근데 도무지 교제와 떡을 떼는 건, 이거는 너무 힘든 거죠, 사람들이 서로.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이게 의지적으로라도 그래 잘했다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에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두 곳에서 딱 펼쳐놓고, 놀라운 건 절대 안 되는 데인데 아까 전화했더니 내일 가능하다고 업체가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는 일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곳으로 나눠가지고 뷔페 쫙 차리고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막 옹기종기 막 쫙 앉아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그냥 어떤 분인지 서로 알아가고 이러면서 성령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러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자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데 기도하는 건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는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금찬 때 장재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셨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꼭 들으세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참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를 안 해서 내 삶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장재기 목사님도 보면 계속 이제 자기가 기도 타이틀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감동이 있었냐면 4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는 그냥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니까 야, 내가 금요일날 들으면서 야, 부흥 강사 다 됐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막 연그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12시 전까지는 계속 기도한대요.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말씀, 교제, 떡을 땜, 기도가 채워지니까. 그래서 새 가족도요. 다음 주 광고가 나가는데 그 다음 주로 미루고 새 가족도 다 교제. 다음 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내 기둥을 제대로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4절부터 47절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하니 여기서 나와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그래, 음식은 순전하게 먹어야 되는구나. 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3,000명이 먹고 잘 데가 없었어요. 외부에서 갑자기 와서 새 교우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적은 각자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머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절대절명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온 거죠. 근데 그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네 가지의 기둥을 말씀에 전념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각자가 자원해서 이때 바나바가 등장하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필요한 것만 갖고 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건 초대교회 때 딱 이때만 있었던 일이에요. 뭐 그전에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거는 그때 특별하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재산 다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성령의 사람이 걷는 걸음에서 다가오는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4절을 보세요. 이걸 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거 너만 품고 너만 생각하고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 이런 거는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은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랑은 맞지도 않아요.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구도 다 타인을 높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내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고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희 교회에 몇 주 전에 저희가 그동안 이제 야나에서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남자애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과 나눔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나는 좀 여자애들도 왔으면 좋겠다. 근데 사연이 너무 기가 막혀. 6살짜리 애인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부탁이 왔어요. 애를 좀 보내줄 수 있겠냐고. 우리는 기도 응답이죠. 그래가지고 나는 얘를 이제 보는 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걔를 이제 안고 같이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교육자 보고를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막 아픈 게, 6살짜리 애가 계속 남들을 챙겨요. 빵 먹다가 선생님 안 먹고 있으면 자기 빵 떼가지고 막 먹으라고 하고 막 그래. 계속 막 뭐 눈치를 보고 돌봐. 애가 애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들어가니까 내 인생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되고, 그러면서 한 마음을 품고 나의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면서 가는 게 예수의 걸음, 성령의 사람의 걸음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루는 걸 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상식이다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돌보는 게 상식이다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말씀이 이게 안 할 수가 없어. 성령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진짜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재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걸 뛰어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세상이 마구 쥐 흔드는 강력한 도구가 뭐예요? 돈이라고 권력이고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게요 초월되기 시작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지는 거죠. 조종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쯤 주면은 얘는 여기서 조종당해야 되는데 얘가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냥 막 순종하면서 가니까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같이 됩시다. 말씀과 주의 만찬과 교제와 기도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돌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요 세상 방식으로 풀지 않아요.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래 성령의 방법으로 풀어내고 이걸 나 혼자 풀지 않아요. 함께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예요. 외로운 곳이 아니에요. 함께 풀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인생에게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정체성을 성령 안에서 부러뜨려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가 이 내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풀어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텐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 성령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멘 오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예수님도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침례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도전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성령 안에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 쳤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네 가지의 기둥 중에 무너진 게 뭡니까? 말씀, 교제, 주의 만찬, 기도.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데 말씀 사모하지 않고, 예수 믿는데 교제하지 않고, 예수 믿는데 떡대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네 가지의 기둥을 내가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드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찌할꼬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떡을 떼는 놀라운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심령 다하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를 갈아엎어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기도의 사랑으로, 교제의 사랑으로, 아버지 떡을 떼는 자로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세우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찬송합니다. 순전한 교회가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네 가지의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기둥, 떡을 떼는 기둥, 누가 먼저 섬겨줄까 눈치 보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걸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우리 순전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떡을 떼며 교제하는 참된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에 충만하게, 그래서 균형 잡힌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걸음을 걸어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가정에서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떡을 떼지 못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마음을 나누며 서로가 교제하지 못하고 있고, 인생이 너무 많이 무너진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 이건 성령의 사람의 걸음이 아닙니다. 어찌할꼬 이게 우리의 탄식이요, 우리의 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떡을 떼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를 불러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예요. 남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게 교회 안에도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의 정체성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서 우리 순전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며 여러분 똑똑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와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아버지 떡을 깨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균형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것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끊어져 있는 것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대기의 기둥이 균형 잡혀 서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복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 아버지의 말씀과 주의 찾아라 온데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충만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주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주의 뜻을 얻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몸도 성기 소용을 소망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귀와 비교로 살아가는 소망합니다. 성령 아버지여 충만케 역사하시고 충만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네 가지의 기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문제를 내 머리로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놀라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의 기둥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